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예, 그 오늘 말씀은 어, 율법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나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이나 한결같이 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말을 어, 해놓, 해놓고 어,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고 지금 이 앞에 21절 앞에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유대인이 말씀 가지는 게 가장 큰 거지만 말씀을 안 믿으면 똑같다. 그래서 음, 예, 그 말씀을 가지고 믿으나 또 할례를 받아가지고 받고 믿으나 받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믿음으로만 의로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를 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말은 좀 약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지금 21절은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예수님을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어떻게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건가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 자랑할 수 없는 성도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31절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 특별한 팩트가 따로 나오는 게 없고 어,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어, 오늘 21절에서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 말은 율법이 의고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 하는 거죠.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 하는 거고 이제 나타난 것은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나타난 건데 그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님인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은 율법서에서 율법책에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었고 또 선지서에서도 그런 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꼭 와야 된 사람이 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라는 것은 그 이 순간을 말하고 있는데 영원한 현재를 말하는 거죠. 그 전에 왔잖아. 그게 아니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이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지 이제라는 단어를 어, 확실하게 안 해놓으면은 자꾸 신경이 쓰여요. 이제라는 게 언젠가 뭐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그렇게 되면서 어, 의라고 하는 것은 의가 뭔데 도대체 이러는데 정의 그 정의를 말하는 거고 공의를 말하는 거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다른 말이 아니고 여기서 21절에서 말하는 이 의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오름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건데 나타났다 이 말은 눈에 보이게 됐다. 예수님이 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이제 그거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성경책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어, 두 가지의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가 첫 번째 의래요?
율법을 다 행하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한 가지의 의가 왔는데 우리는 첫 번째 의를 포기하고 두 번째 의를 가지고 의롭게 되는데 포기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있는 의가 두 번째 있는 의를 크게 해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더 확실하게 해주는 거고 첫 번째 의는 힘을 못 쓰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 새로 나타난 의, 두 번째 의를 2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성경을 읽을 때 소설처럼 뭐니까 뭐다 이렇게 교과서처럼 하는 게 아니고 소설처럼 막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고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알고 읽느냐 모르고 읽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알고 읽어야 돼요. 어,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뒤에 나온 얘기를 왜 앞에다 쓰냐 이런데 우리는 뒤에 있는 얘기를 다 알고 앞에 거를 해석을 해야 제대로 된 해석이 된다는 말이죠. 그것만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뒤에 다 읽어본 것을 다시 앞에서 읽으면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한 번만 읽으면 절대로 안 되고 여러 번 읽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어, 뭐 신빙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천 번을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의, 성도에게는 차별이 없는 의, 그거를 차별이 없다는 얘기는 할례자가 받은 믿는 믿음이나 무할례자가 믿는 믿음이나 똑같이 의를 인정해주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어, 1980년대쯤에 이제 CCC나 또 이런 그 전도 대회 할 때 사형리라는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 속에 이 로마서 3장 23절 이야기가 꼭 들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처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손으로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주는 이 구절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도 이 소리는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왜 갑자기 나를 죄를 지었다고 하냐?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이 벤치에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 벤치에 가가지고 꿇어 앉아서 음, 그거 사형리를 눈높이에 맞춰서 코앞에 갖다 주고 손으로 짚어가면서 읽게 하고 그래요? 이러면 믿으실래요? 이러면 믿는다 이러면 따라하세요. 이러고 신앙 고백을 강제시키고 영접 기도하고 이름 적어서 가서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해서 전도를 했던 건데 요즘은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잡아가요. 어, 그, 음, 아, 잡아가서 못하게 하는구나. 예. 잡아가기 때문에 어, 그 무슬림 보고 교회 다니자고 이러면은 바로 신고 들어가면 같은 걔들을 그래요. 그래, 그래, 그래서 이제 어 거기 보면 우리가 언제 죄를 졌어요? 이러면은 우리는 영원한 죄인입니다. 지금도 죄인이고 다 죄인입니다. 아담부터 창세부터 모세까지는 아담이 지은 죄고 그다음에 아담이 모세가 와서 율법을 지어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율법에 의한 죄인이 돼서 예수님이 오늘까지 계속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뭐 율법을 지키면 괜찮다면서 율법을 지켜도 그걸 못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눔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율법은 다 지켜야 되지 그 중에 한 개라도 안 지키면은 그거는 못 지킨 거고 우리는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율법 중에서 한 개만 하면은 그걸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상 줄 아는데 절대로 안 줍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그- 그걸 율법으로 인한 죄는 모세부터 예수까지. 그럼 예수 오셔가지고 어, 다 제사함을 해줬으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잖아. 이런데 그걸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지 않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지만
안 믿고 있다는 불신의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믿는데 아니 지금 안 믿는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유대인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은 예수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체를 사실은 우상처럼 섬겼던 유대인들을 보고 야단을 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해?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0, 그,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얘기할 때는 조금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하면 대부분의 이걸 듣고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몰랐는데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아닌 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말하고 시편에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너희가 신이라 우리가 신이라고 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가지는 거지 우리가 무슨 영광을 가져 이런데 우리가 신이 된다면 영광이 됩니까?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주의를 해야 되냐 하면은 엄청 주의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신성 모독이라 해서 죽였잖아요. 그럼 그때는 예수님을 잘 몰라서 죽였지만 지금은요. 지금 누가 그런 얘기하면 대본에 손가락질하면 죽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쳤다 이러면서 아무도 그 사람 말을 안 듣죠. 근데 특히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나는 신이다 이런 이제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악한 거거든. 내용이 악한 거거든. 이게 악한 건데 그걸 본 사람들이 이 너희가 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를 성경 말씀을 가져와서 얘기하면 그런 것도 있구나 이러면서 넘어가지만 나중에 기분 나쁘면 무조건 자기가 신이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받습니다. 이게 그런 사람은 심판받는다고 말씀대로 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했다. 그걸 뭘 근거로 했느냐면 무슨 성경을 말했냐면 시편 82편 6절을 말했는데 내가 말하기를 예.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말이 뭐 말입니까? 하였으나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처럼 넘어지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처럼 안 넘어지고 사람처럼 안 죽고 고관처럼 안 넘어지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높아지면은 그만 자살한다든가 또 혹은 실족해서 인생을 참 의미 없이 마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는 걸 믿고 또 실족이라는 게 없어요. 바닥 생활을 하니까 실족이라는 게 없어요. 바닥은 실족을 할 수가 없어요. 높은 데 있고 위험한 데 있으니까 퍽 뛰어가지고 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는 지금 음, 구치소의 담장을 그 높은 담장 위를 걷고 있는 거다. 발을 헛디디면 구치소로 빠지는 거고 잘 디디면 구치소로 안 빠지는 거고 그런다는 거예요. 항상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 평지 걸어라 평지에 그 담장 위에 가지 말고 그래서 평지에 걸으면 하나님 이거 그 위에서 걸으면 사람이 돼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 믿기 때문에 안 믿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24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있는 속량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값없이 값없이 의롭다 의롭다 하심을 하심을 얻은 얻은 자 자 되었느니라. 되었느니라. 이 값에 대해서 이제 그 뒤에 또 나오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을 해줌으로써 은혜를 받게 되고 값 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것도 많이 인용하는 말인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이해도 다 가요. 그런데 공짜로 얻은 거를 사람들이 귀하게 안 여겨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은 우리가 은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 하나님이 예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 내일 말씀이네요. 내일 말씀인데, 어, 이 값 없다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음, 얼마의 값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공짜로 받았으면 은혜지요. 그런데 내가 일을 해주고 월급날 월급 받으면 그건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건 은혜가 안 되지만 보호수는 절대로 은혜가 될 수 없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하고 받은 것과 공짜로 받은 것이 얻은 것이 좋은 거예요. 공짜로 받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공짜로 받으라 이러면은 좋은 거 받으라 이러면은 안 됩니다. 왜 내가 사지성한데 놔두고 그냥 공짜로 받아? 나는 가서 일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거야. 받아 가져갑니다. 근데 그거 다 먹지도 못하고 놔두고 그냥 썩혀서 내버리는데 그런데 일 시큰하고 병 들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면 그래도 좋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새끼 굶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걸 감사하고 맨날 기뻐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죽지 않고 죽음을 앞두고도 희죽희죽 웃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제 참 많이 썼다. 내가 70년 이 하나님께 빌려 썼으면 이제 반납해야지 이러면서 깨끗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깨끗하게 이렇게 반납을 한다면 완전히 사람 사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그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25절 읽어보죠. 이 하나님이 예수를 그의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피로써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세우셨으니 이는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길이 길이 참으시는 참으심으로 시는 중에 전에 전에 지은 지은 죄를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의롭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나타내심이니 이 바울 신학은 바울은 그 하나도 안 빠지고 기록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뭐 딴 얘기 없어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알아도 뭐큰 문제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데 뭔 뜻인지 모르고 그렇게 그것만 하다 보면 성경 안 읽다 보면 자기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뭐 왜 말이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면 뭔지 모르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계속 떠오릅니다. 계속 반복되니까요. 그래서 이, 이- 아, 예수를 하나님의 그 피로써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흘리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우리가 안 믿으면 화목 제물이 안 되지만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화목 제물입니다. 근데 화목 제물이라는 원어는 속죄제물이나 화목제물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같은 말인데 속죄제물이라고 해야 우리 죄가 속해지잖아요. 그런데 화목제물로 하는 것은 교인들끼리 화목하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레위 제사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목제나 속죄제물이나 똑같이 우리가 그 음식을 나눠 먹고 이런 것을 나중에는 구별이 거의 안 될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다르고 조금 다르는 거지 근본적으로는 똑같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떼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삶아 먹고 구워 먹고 그리고 공동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나 속죄제물이나 그거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재물은 재물입니다. 재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 죄는 사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 말입니다. 뭔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예, 사실은 뭐 오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고 난 후에도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까지 말하는 겁니다. 순간까지 하나님이 참으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면, 이 간과한다는 말은 가끔은 쓰지만 그렇게 자주 안 쓰기 때문에 간과가 뭐야 이랬는데 무시하는 거죠. 지나쳐 버리는 거죠. 간과. 이 슬쩍 보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 주시는 거예요. 관가해 줬다는 말은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걸 안 보고 따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기의 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그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옳은 겁니까? 죄 지은 사람을 혼내 주는 게 옳은 겁니까? 혼내 주는 것은 율법이고 용서해 주는 것은 의로운 겁니다. 공짜로 얻은 선물입니다.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짜로 주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 지은 죄 말고 앞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죄를 안 짓겠죠. 안 짓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지은 죄까지 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읽을 때 정확하게 읽어야 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당당하게 서 있는 거지. 아까 지은 죄 때문에 오늘 죄사함을 못 받았으니까 기죽어 있고 이게 아니라 죄를 짓는 순간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지은 죄를 그냥 놔두겠어요? 혼내주겠죠. 감옥에도 집어넣고 벌금도 때리고 그렇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면 안 되고 지은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사람들한테는 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한테는 뭐 그 사람한테 벌금 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뭐 그 벌금을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금을 내라 하면 냅니다. 내면 그 받는 거는 경찰에서 받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에게 준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경찰로 오셔서 내라 해서 내는 거죠. 그렇게 근데 26절 읽었나요? 아니, 26절 읽어봅니다. 곧 이때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롭고 그 물론 예수님의 의이기는 하지만 음, 예수님 왜 의로웁니까? 믿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의로움을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살리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손해 볼 거 없어요. 그 아들이 죽였지만은 다시 살리셨으니까요. 손해 볼 거 없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거지 뭐 손해 보고 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고 그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도리어 네가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고 우리 보고 왜 의롭다 해요? 그걸 믿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의롭다 하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언제 그랬어요? 그래. 이때에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언제예요? 자, 아까 이제 나타난 할 때 이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때고 지금이고 그리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현재 믿는 믿음 그것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는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거 못 봤잖아요. 안 보이 아나 이러지만은 안 보이 아나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알고 있어요. 말씀으로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순간에 며칠 사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하루밖에 없잖아요. 그걸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에 그걸 본 사람은. 그,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은 보았다는 것이죠. 뭘로 봐요? 말씀으로. 그리고 믿는다는 거죠.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속에 있는 거. 신앙 고백으로. 그걸 의롭다 함을 인정해 주는 거죠. 27절 읽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우리는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때가 자랑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까?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까? 둘 다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가졌잖아.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지 율법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는다. 근데 믿음을 가지려면 율법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 행위로 아, 이 제사 지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제사 지내야지. 그거 가지고는 옳다고 인정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이 제사 지내는 거 가지고 옳지 않다고 손가락질하면 바로 자기가 심판대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랑도 또 정죄도 또 비방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랑할 거죠. 믿음이 자랑거리인데 사실은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7절, 그 28절 읽어야 되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른 데는 이런 글이 없어요. 이런 거 있지만은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함으로써 모든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아니 믿는다 하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믿는 거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을 보면 알아요. 음, 그 테러범들이 인질을 잡아가지고 이제부터 한 사람씩 죽이겠다. 누가 제일 먼저 나올래? 이러면 기독교 기독교인이 나가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 간대요. 유대인이 부끄럽죠. 부끄러워요. 아주 부끄러워. 근데 음,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받아도 유대인이 먼저 받고 어, 욕을 먹어도 먼저. 욕을 먼저 받고 그 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진짜 그걸 알고 나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면서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예,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예,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예. 그, 어, 유대인의 하나님이니까 유대인들만 믿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 우리라면 진짜 믿는 사람을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어,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지만 이방인으로 중에서 믿는 자의 하나님도 된다. 진실로가 뭐예요? 정말. 제발 좀 잘난 체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누구 보고? 이방, 유대인 보고. 제발 좀 잘난 체 하지 마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잘 믿는다고 하는 목사, 장로, 권사, 잘난 체 하지 마라. 아니, 믿음이 좋다고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조문에 나와 아멘. 있는 율법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지 믿음은 모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발 좀 잘난 체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진실로 이 말입니다. 그럼 진실이 뭔지 뭐 죽은 최진실이 생각납니까? 그게 아니 30절 읽어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계속 얘기하지만 이 얘기하면서 하나 더 붙이고 또 반복하고 저 얘기하면서 반복하고 이런데 믿음으로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그러니까 의로운 의롭다 하면 의인을 말하고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일 읽어보면 뭡니까?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무의도식 해요. 무의도식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해, 거룩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뭘 보고 저 사람 보고 의롭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돼요. 뭘 알아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스가모니도 아니고 모하마드도 아니고 아닌데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달라요.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이 30절 같은 그런 말입니다. 이 31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하느냐? 그럴 수 없나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예, 폐기하느냐, 파기하느냐. 율법을 왜 이걸 물어봐요? 믿음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으로, 안 가지고 있어도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율법 뭐가 필요합니까? 내던져버려요.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 속에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로 바뀌는 거지. 율법이 없으면 예수 십자가가 은혜로 바뀔 수가 없어요. 뭐 누가 내보고 죽어달라고 그랬나? 어? 뭐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서 나보고 너를 위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냐? 관심. 그 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약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 첫째 아담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이 둘째 아담인 예수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 첫 번째 창조하던 창조하던 에덴 동산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알아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내일도 보면 우리가 일 안 하고 얻은 은혜가 더 크다. 그래서 그런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은 없다. 오직 한 분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1절 읽고 정리를 할게요. 그런즉 그런즉 우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그럴 수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13절에 가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이 그냥 그 사람은 그렇대. 그 사람은 믿으면 복을 받는데 그 사람은 믿으면 뭐 이러면 그건 미신을 말하는 거고 율법 없이 믿는 믿음은 미신이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하면 믿고 행하는 거죠. 믿고 행하면 그것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없는 행위는 미신이고 믿음으로 죽는 것은 순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 불신은 죽음인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이번 읽어봅니다. 믿음은 다시 살아나는 것인가? 다시 살아나는 걸 믿는 건데, 우리는 질문할 때 그렇습니다. 믿음은 다시 사는 건가? 믿음은 구원받는 건가? 그렇게 묻는데,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은 사망, 믿음은 구원, 영생,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 우리는 복복하지만은 내일 묵상할 다윗의 복과 아브라함의 복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돈 좀 있다고
잘생겼다고 건강하다고 복받았다고 이빨 튼튼하다고 복받았다 이런데 다윗의 복과 아브라함의 복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깜짝이야. 예. 아무쪼록 믿음으로 뭐 딴 거 하지 마세요. 뭐 급해요. 뭐 빨리 하고 뭐 성경 묵상하든지 이거 다 하고 할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자시고 딴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오늘 더욱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세상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주님으로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